인트로 영상 때 말씀드렸던 이공계에게서 기대했던 논리력이 생각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용서 차성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박진영 씨의 복음 세미나 2일차를 요약하고 또 비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알릴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찍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또 사실은 원래 어저녁에 찍어 놨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찍냐면은 목소리가 너무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좋은 목 상태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오늘 제 목소리가 좀 곱지 못하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박진영 씨는 2일차 세미나를 신존재 증명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신존재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서 출발을 하지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심어주셨다라는 말을 근거해서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또 이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다라는 구절을 인용해서 세상에 또 그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을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마음속에 뭔가 찔림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신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의 증거는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규칙성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행성의 움직임을 갖고 얘기하는데, 행성들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행성들이 서로 안 부딪히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간격이 좁혀지거나 멀어지지도 않는 점. 그래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지구가 불탔을 것이고, 조금만 더 멀었으면 지구가 얼어붙었을 것이라고 하죠. 그런 놀라운 규칙성이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어떤 생명 을 얘기합니다. 정말로 생명의 탄생 그 자체가 경이롭지 않느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조그맣던 세포가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것은 정말로 신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과학의 한계도 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과학이 어떤 무신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학을 한번 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 표준 모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표준 모형은 중력조차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중력조차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게 과학인데 과학을 맹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비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난 1강 때도 표준 모형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언급인 것 같아서 뺐었는데, 두 번째 2강에서도 언급을 하길래 제가 이걸 공부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게 더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 안에 있는 신기한 양심이란 존재, 그리고 세상에 있는 놀라운 규칙성, 그리고 생명의 경이로움들을 보면서 이 놀라운 프로그램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정상이 아니냐, 오히려 신이 없다고 꾸역꾸역 믿는 게 더 어려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진영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계획에 따라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 존재들을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반론이 등장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른 환경이지 않냐.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힘들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준다고 했다. 사실 자기처럼 잘 나가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영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봤자 하나님이 더 존귀를 베풀어 주시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족한 지체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존귀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의롭다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들어본 사람 혹은 어린아이까지 심판하지 않냐라는 반론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근거로 너희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랬으나 이제는 이제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명기 1장 39절을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반론에 대해서 각각 반박을 하며 이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증명을 하죠. 자, 그다음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로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자, 하나님이 꿈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의로 통치되고 죄가 용서되고 그다음에 질병이 없는 이제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인간을 이제 공동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예수님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이 공동 통치 관계를 이루려고 한 거죠.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사랑을 하려면 자유의지가 반드시 필수 조건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나를 사랑할 때 그때를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유의지를 만들기 위해,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명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계명이 있다는 것은 옳은 선택과 옳지 않은 선택, 즉 선과 악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박진영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나라는 사탄들에게 주도권을 뺏겨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어떤 신정론에 대한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는 악함이 가득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인간이 악을 선택해서 사탄에게 이 세상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는 마귀와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넘친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을 맺을 때 다음과 같은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모든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계명을 내려주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인간은 계명을 못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박진영이 10계명을 예로 드는데 당장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가 아니라 탐하지 말라. 인간이 어떻게 탐심까지 제어할 수 있느냐. 즉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로 전적으로 타락했다 라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악함을 일깨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번도 부끄럼 없이 살아본 적 있느냐. 남이 알면 안 되는 죄가 정말로 다들 없느냐. 다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여기까지가 2일차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비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비평할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왜냐면은 아쉬운 점들이 좀 많아요. 1일차 때보다. 일단은 신존재 증명을 할 때 굉장히 아쉬움이 느껴지거든요. 비그리스도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신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제시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존재를 완벽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신존재 논증을 시도했지만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근데 그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듯이 계량할 수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 존재를 완벽하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다만 그건 가능하죠. 신이 이 정도면 존재한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추측 정도는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애초에 말투가 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완벽하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신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여지를 두어야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걸 애초에 야, 이거는 무조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신을 안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은 기를 쓰고 반박할 증거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강하게 얘기하려면 정말로 빼박 못할 증거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사실은 박진영 씨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왜 양심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양심은 신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반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 진화론 관점에서 어떤 두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은 양심이 없어.
그러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그런 이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악함도 많이 일어날 테니까 이 집단의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양심이 남아있는 집단들만 살아남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과학적 사실을 갖고 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행성의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놀라운 규칙성으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고정시켜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거 혹시 공부하신 분들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구하고 태양 거리가 매년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조금씩이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보더라도 그 설명은 조금 맞지 않는 설명이지 않았나. 그 다음에 지구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 있는 지구의 위치가 어쩜 이렇게 절묘할 수 있느냐? 자,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주 상식을 동원해서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선 곳이 마침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라 좋은 데였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한 거야. 그냥 간단하게 한 모래알 10만 개 쫙 뿌려놓고서 그 중에 한 개가 마침 내가 원하는 스팟에 들어간 것처럼 그 수많은 행성들 중에 지구가 마침 그 조건에 맞았던 거지. 이렇게 본다면 뭐 지구를 위해서 창조자가 어떻게 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설명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식의 반박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지금 박진영 씨가 이야기한 것들을 아까 말했던 신존재에 대한 강력한 추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려면 애초에 말을 할 때 너무 확신해서 말을 하지는 않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 아쉬운 비평 첫 번째이고요. 약간 앞에하고도 이어지는 거긴 한데,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올 때 좀 팩트 체크를 덜 하신 느낌이 들어요. 이건 참 제가 말이 조심스러워요. 연대 이공계 출신한테 내가 이 과학적 팩트 체크를 도전한다는 게 참 두렵긴 한데,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표준 모형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표준 모형은 중력을 상정하지 않은 모델이다. 즉 과학은 아직까지 중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중력은 이미 만유 인력과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특수 상대성 이론까지 나와가지고 꽤 설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싶어가지고 제가 이 표준 모형을 공부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 세상을 쪼개면은 다 하나하나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자도 쪼개면은 핵이 있고 그 안에 중성자가 있고, 더 쪼개서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 단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발견한 게 표준 모형이었어요. 세상에 어떤 입자가 되었든 어떤 물질이 되었든 대충 이런 폼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바로 표준 모형이에요. 표준 모형 안에는 쿼크와 렙톤인데, 오케이, 더 쉽게 말해서 그냥 12개의 구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2개의 구슬. 12개의 구슬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으려면은 그 안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힘이 4가지가 발견됐는데, 전자기력, 양력, 강력, 중력, 이렇게 4가지 힘이 발견됐대요. 근데 이 힘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려면은 이 힘을 전달하는 파이프가 있어야 되거든요. 파이프? 이 3가지 힘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파이프는 다 발견했대요. 근데 아직까지 중력이 왔다 갔다 하는 파이프는 발견이 안 됐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중력이 아주 조그만 그 표준 모형 세계 안에서 어떤 힘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지 요거를 아직 못 밝혔을 뿐이에요. 그냥 그거.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세상에서 중력 설명 가능하죠. 다만 그 세계 안에서 중력이 어떤 파이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지 요게 아직 발견이 안 됐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력을 설명 못한다라고 하는 건 과한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 4가지 힘 중에서 이 강력이 제일 강하게 작용한대요. 얘 힘을 1이라고 친다면은 중력이 이 표준 모형 안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0.0000000000001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너무 미미한 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발견 못한 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지니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표준 모형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 뭘 설명 못했냐면은 질량을 설명 못했어요. 왜냐면은 얘네 봤더니 얘는 질량이 없어. 그리고 얘네도 질량이 없어. 그러면은 얘네가 모여서 결국 세상이 이루어지는 건데 질량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이게 뭐지 했다가 얼마 전에 발견됐어요. 그 질량을 가진 게 바로 힉스 입자. 이거를 그냥 우리가 가상으로 존재한다고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표준 모형들은 힉스 입자 덕분에 질량 설명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 못 발견했으니까 과학은 좀 한계가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과학적인 설명했는데 잘 이해가 가셨나요? 네, 저도 이과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인트로 영상 때 말씀드렸던 이공계
저에게서 기대했던 논리력이 생각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 특히나 20년이니까 과학적 사실을 갖고 올 땐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갖고 올 줄 알았었는데 그러지 못한 걸 보면서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은 좀 실망스럽다 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쉬운 점 세 번째는요. 성경 인용을 할 때 문제였었는데 그러니까 강의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의 인용들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구절의 인용을 할 때 어떤 그 맥락에 맞는 인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어 중심의 인용인 경우가 많아요. 잠깐만 저 구절을 저런 맥락으로 해석한다고?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왜 어린아이들도 구원받는다라는 근거 구절로 뭐를 썼냐면은 이제 신명기 1장 39절을 썼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딸들은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가 어디일까요? 신명기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두고 했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구원에다가 대입시킨다? 이게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제 구약에서 어떤 구원으로 상징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구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걸 변호하는 설명이라도 좀 해주면 모르겠는데 1차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자신이 필요한 방식의 인용을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근데 이런 식의 인용이 1강에서도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근데 2강은 너무 심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2강은 들으면서 계속 끊어서 봤어야 됐어요. 왜냐면은 어떤 구절이 나왔을 때 잠깐만 저 구절을 저런 맥락에서 사용한다고? 그래서 막상 찾아보면은 이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의 어떤 구절 사용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좀 해석할 때 1차적인 맥락을 좀 중시하면서 인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쉬운 점은요. 악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아까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반박이겠죠.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한 걸 텐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질문은 대응을 못하게 되죠. 악을 창조한 존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을 위해서 그 반대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일부러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두느냐. 이런 설명은 개인적으로 저는 적합한 답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처럼 악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기획이 담긴 곳이라고 설명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명은 이제 어거스틴 방식인데, 그래서 악은 어떤 계획되고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그냥 선의 공백이 발생한 자리.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만드신 거고 다만 그 선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정도는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악이다. 이렇게 해야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악과 하나님의 사랑과 좀 매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서 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은 와, 이 세상의 모든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거라고 라고 했을 때는 너무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유출설의 근거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서부터 나왔다는 유출설. 그 다음에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신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했다. 아리우스파적인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이제 그 기독교 전통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부류인데, 근데 사실 제가 왜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냐면은 사실 그래요. 왜냐면은 이 삼위일체가 워낙 어려워요. 이걸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누군가를 이해시키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목사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싶다. 너무 간단해요. 녹음기 켜고 간 다음에 목사님 삼위일체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틀린 설명을 했다라고 해서 이단이다. 그래서 그 박진영 씨를 비판하는 분들도 여기에 좀 많이 집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 분명히 아쉬운 점은 맞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당장 구원에 대한 신앙이라든가 아니면 오늘의 행동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여기 좀 잘못 알았구나,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될 문제가 아닐까. 너무 이것 때문에 이단이다 라고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면인데요. 가장 박수 쳐주고 싶은 것은 이런 본질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박진영 씨가 얘기한 부분들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면 누구나 가질 만한 물음들이에요. 신의 존재, 악의 이유, 우리가 정말로 죄인인가, 죄의 여부, 이런 문제들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물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과연 교회들은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나?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얼마 전에 유튜브 다마스커스 TV 라이브 가가지고 그분한테 그 라이브 중에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 운영자님께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때 어떤 논지를 주로 사용하시냐? 근데 제가 왜 그분한테 물어봤냐면요. 그분 목사님 아니에요. 그분 약사예요. 근데 그분은 약사이신데 기독교 논쟁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왜 그분한테 물어봤을까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 교회에서 이거를 박진영 씨만큼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막상 까뒤집어 보면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설명을 너무너무 안 해요. 그리고서 마치 이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더 고차원적인 걸 막 다뤄요.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가 뭐가 어떻고, 뭐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어떻고, 뭐 이스라엘 왕들의 순서가 어떻고. 아니, 일단 여기에 동의가 안 됐는데 그 얘기들을 어떻게 들어요? 그런 강론들, 성경 강해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을 검색하잖아요. 신의 존재, 악, 죄 이런 거 검색하면은 노상 나오는 자료가 다 이단에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왜 이단이 인기를 끄는지 알겠죠. 기독교는 이런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너무 안 줘요. 이거를 납득시키지 않은 사람들한테 무슨 성경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물론 박진영 씨의 답 중에 아쉬운 건 많이 있지만은 과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시도를 해봤었나?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분명히 박진영 씨의 시도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긍정적인 면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인데 그 비참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시키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런 이제 죽음 앞에서의 비참함을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악함 앞에서 비참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명 앞에서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 좌절 앞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구약을 바라보는 아주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내려지는 계명들, 분명히 이 계명들이 지키면 좋은 것들 우리의 지향할 바는 맞지만 이 계명들이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계명들을 초등교사라 그래요.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 초등교사냐?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그래서 구약의 이런 율법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이거 지켜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 어때요? 이거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막 삽시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한테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미약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 입어서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지켜봅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어떤 행동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계명 지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점에서 박진영이 구약을 바라보는 아주 좋은 자세를 굉장히 잘 요약해 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2일차 강의에 대한 요약과 비평이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아쉬움도 꽤 있었고 좋은 점도 꽤 있었고 그런 강의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다음 3일차 요약과 비평을 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